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67면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같이 12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봉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들이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심판보다 깊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분의 속성은 뚜렷한 것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울 일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ighteousness. 우리가 돌이킬 때는 우리를 거듭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주시지만은 끝까지 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이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계속 그 환상과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또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상 숭배를 거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 족속 그 땅에 있던 그 족속들의 더러운 음행과 그 행한 모든 죄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불법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4가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기근이죠. 농사가 끊어지고 식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이라 그러고, 세 번째는 칼이라 그러고, 네 번째는 전염병을 내가 그 땅에 붓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근은 식량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보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은 과거에는 문자 그대로 맹수 같은 것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나운 짐승이 뭘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재난에 대해서 중국에서 지금 많은 홍수가 일어나고 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 물줄기가 막 시내로 돌아다니고 다리를 부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 홍수의 물살이 마치 그 아주 사나운 짐승하고 같구나. 그런 재해 같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은 보다 명확하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염병은 질병으로 우리 육신이 죽고 고통을 받는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 닥쳐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부 체제가 무너지고 기근이나 재난이 막 덮치고 외부로부터 적들이 침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는 전염병이 막 나라에 덮치고 한꺼번에 이렇게 닥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이라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 한 벌 이것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함께 내리시나.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너무나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 다음에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전후에 있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끝나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또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사람의 삶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반드시 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을 내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최종 결심 선고문을 내리는 그러한 것과 같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 외에도 오늘 계속 똑같은 말씀들을 반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인데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에 비록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지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할 뿐더러 그 사람들이 속한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전혀 건지지 못한다. 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의인들이 성경에 있지만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로 드시는 것은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세 사람이 그 주위의 모든 그 예루살렘에 범죄하는 것과 같이 타락한 공동체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아마 예로 하나님께서 드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했잖아요. 산 위에서 배를 만든다고 아주 웃기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같이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들도요,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것보다는 그 방주를 만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정말 어둠의 시대에 그 대적들 속에서 쌓여 있었는데 이방 그 바벨론에서 홀로 신실함을 지킨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은 에스겔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같이 바벨론에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서 유명했을 거예요. 경건한 지혜자로 이름이 아마 바벨론에서 떨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다니엘이 이 패역한 유다 왕국에 살아 있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 그죠?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레전드 아닙니까? 축구의 레전드 하면 손흥민인데 믿음의 레전드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같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결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봐서라도 어떻게 한번 용서가 안 될까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혹시 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5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신앙이나 과거에 어떤 일을 했건 간에
그런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은 홀로 서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그 멸망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악인과 선인을 같이 죽이시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내려가서 10명만 찾아도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도 더 이상은 요구하기가 민망해가지고 10명으로 그친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창세기 18장에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악독한 공동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오늘 에스겔 14장에 보니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거기에 있더라도 반드시 그 왕국을 멸망시키겠다. 거기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지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묵상을 해봤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은 그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에 구원하시잖아요. 그들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소돔과 그 고모라에는 롯 한 사람밖에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창세기 18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에스겔 14장은 이미 유다 백성이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은 채에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인내하시다가 마지막엔 의인의 중보조차도 통하지 않는 그런 엄중의 심판의 시간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 시대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긍휼의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음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시간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으시는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문을 닫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고 용서하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요, 그 다음에는 생가시네요. 그냥 돌아보시지도 않는데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4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함께 내리신 것과 같이 역사의 문이 닫힐 때는 세상의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의 심판은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과 앞으로의 소망을 에스겔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은 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 에스겔은 2번째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차 침공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BC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그 자녀들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일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포로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의 심판 후에 살아남아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고 이 사람들이 위로가 될까? 보통 이 행동과 소행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마도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보여줬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고 바벨론에 먼저 잡혀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더라도 이 징계하시는 것은 회복해 하시려고 징계하신 것이구나, 이런 위로를 받고 장차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징계조차도 무의미한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 사랑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호시아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신 후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신 후에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그가 줄이게 하시고 또 다시 먹이시며 목마르게 하시고 다시 마시게 하셨도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때입니다. 잔치와 같은 때라는 겁니다. 기쁨의 때이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와 구원의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은 은혜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더 깊은 그 사랑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너희가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켜라, 회복하라. 이게 간절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귀에 예수 구원이라는 한마디가 그 귀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come and see 이렇게 우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구원으로 초청하자 이렇게 정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초청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그 음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come and see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예수라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저희가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믿고 그 어려운 때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때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증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가족과 이웃에게 회복과 위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구원의 날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